찬양, 나의 참친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야고보서 제1장입니다. 야고보서 제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사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언영과 보혜사 진리영과 통달영으로 함께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요 좌우의 날선이한 성령의 검의 말씀이요 성령의 불방망이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경 진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에 기록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욕심을 잉태한 죄인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우리 사람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죠.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이 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재창조되었다. 다시 새롭게 되었으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것처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얼마만한 죄인인가, 우리가 죄인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인임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 회개가 안 나올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함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구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는 마태복음 1장에 세상 죄를 질거하는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세상 죄를 지고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갚아주셨다. 그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았던 걸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이름이 믿어진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믿어진다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 그걸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진정 회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죄가 있어야 되는가? 어떤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주시는가?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처절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 첫 번째는 원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 원래 인간은 고귀한 존재였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은 인간이 되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죄는 원죄죠. 원죄. 아담과 하와이 지은 원죄. 그 다음에 이제 조상의 유전죄가 있습니다. 조상의 허물, 조상의 온갖 죄악들이 있죠. 그 모든 죄악들이 유전이 됩니다. 그 유전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 조상이들이 지은 죄, 허물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또 있습니다.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바로 자범죄죠. 자범죄는 크게 겉으로 드러난 죄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죄. 그러니까 살인을 직접 해갔다든가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바로 겉으로 드러난 죄입니다. 그 다음에 속으로 짓는 죄, 겉으로는 안 드러나요. 그런데 속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것과 같고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을 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 조상의 유전죄, 그 다음에 자범죄, 겉으로 드러난 죄, 그 다음에 속으로 짓는 죄,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다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내리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원죄는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하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하와입니다. 하와. 아담과 하와. 그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할 만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욕심이 들어간 거죠. 욕심. 근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욕심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원죄, 그런 모든 죄의 근본적인 죄의 가장 기본적인 제일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죠. 탐심과 욕심. 탐하는 마음은, 탐스럽기도 한 탐하는 마음은 고로새서 보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뱀의 명령대로, 뱀의 유혹에 빠져서 뱀이 원하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내가 죄에게 줘서 죄의 종이 될 것이냐, 마귀한테 줘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져서 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종이,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멋있어 보여가 탐욕,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따먹었죠. 그걸 따먹고 하와가 자기만 따먹으면 그 다음에 빨리 회개하면 될 텐데 그걸 가지고 또 남편 아담에게 줬어요. 그 남편 아담은 또 그걸 분별해서 깨달아가지고 회개시키고 먹지 말아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여자한테 홀딱 빠져서 결국은 그것 같이 먹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더 중요한 심각한 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죠.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변명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 솔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자복, 스스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요한일서에 보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복할 때,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한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 70번에 7번,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건 결국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계속 자복하고 회개하면 무조건 다 용서해 주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도 그렇게 원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죄를 자복하고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분명히 용서해 주셨을 것 같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원망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 않냐고 저 여자를, 그 여자가 저를 유혹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와, 이건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완전히 죽으려고 환장하는,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리라는 그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좀 고난이 오고 막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뭔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없는가, 그걸 생각할 생각을 안 하고 조상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헤매다가 20세 저리의 사람들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행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쫄딱 망했죠.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큰일 납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슬프게 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게 뭔 소용이 있느냐, 저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복을 받더라 하고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리죠.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남자답게 제가 하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제 탓입니다 하고 기도를 회개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와, 그래서 또 물으셨죠.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느냐. 하와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저 뱀이 저를 유혹함으로 제가 먹었습니다. 자기 죄가 아니에요. 남 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로 거짓말하고 자기 합리화로 자기를 막 그런 포장하고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요, 솔직한 걸 좋아하십니다. 정직한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스스로 자복하고 다 털어놓고 탕자가 돌아와서 품꾼이 하나로 써주옵소서 하는 그런 솔직한 고백. 바리새인과 죄인이 기도해서, 바리새인은 앞에 서서 회당에서 그냥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지만 죄인은 감히 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기도. 누구의 기도를 들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복할 때 복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제3장 6절입니다. 창세기 제3장 6절의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11절에 보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고 아담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이 진짜 비겁했어요. 여자한테 핑계를 댔고요, 또 하나님께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또 핑계댔어요. 그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잘못 들으면은 이거 하나님 잘못이에요. 자기가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나한테 보내주셨으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또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런 지금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변명을 하고 은근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원죄예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즉 사망을 낳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그래서 여자에게 또 물으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고개 쳐박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는 뱀이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자기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아주 심각한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었다. 그 죄값의 보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된 우리도 똑같이 유전이 되어서 우리도 똑같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죽잖아요. 그리고 또한 아담은 열심히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그런 저주를 받았고, 또한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서 해산하는 고통이 엄청나게 커지고, 또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묵상해야 됩니다.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 이런 모든 죄가 보면요, 눈으로 범죄합니다.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눈으로 보고 죄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욕심, 음란의 정욕, 눈으로 보고, 또 탐심의 정욕. 그 옛날에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 교수님들이 백화점이나 그런 데 못 가겠어요. 그 눈으로 막 그런 걸 보고 그러면 막 아우 너무 이쁘고 그래가지고 욕심이 자꾸 생기거든요. TV도 못 보겠어요. TV가 워낙 선정적인 게 많고 완전히 그런 게 많아가지고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끊어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제2장 요한일서 제2장 16절의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육신의 자랑, 정욕, 육신의 정과 욕심이죠. 육신의 정욕은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이 성적인 욕망,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을 먹는 식욕이죠. 식욕.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먹고 살라고, 먹으려고 모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배가 신이에요. 배가. 옛날 우리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의 신이 배요. 배가 원하는 거, 식욕을 채우려고 모든 걸 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은 뭐예요? 먹고 살라고. 성욕, 명예욕, 식욕, 또한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욕망들이 많죠. 그런 대표적인 욕망들이 한 3가지, 4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육신의 정욕이 뭘로 오느냐?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뭘 보느냐가 중요하죠. 또한 귀로 듣는 것에서, 그러니까 보고 들음으로써 그런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봐야 되고 하늘 위의 것을 봐야 되고, 욕심은 이제 짐승으로 보면 돼지입니다. 돼지는요 목이 곧아가지고요 하늘을 못 봅니다.
그저 땅에서 고개 쳐박고 코 쳐박고 계속 먹을 걸 찾습니다. 먹는 걸 계속 찾죠. 돼지입니다. 돼지. 이 돼지 같은 욕심이 많은 놈들아 하고 욕을 하듯이 돼지가 사람 속에 있으면요, 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 돼지는 하늘을 못 쳐다봐요. 그냥 땅만 봐요. 돼지가 하늘을 쳐다보면 엎어져서 뒤집어졌을 때 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서야 겨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눈을 어디에 두느냐? 땅에 두느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그런 유혹에 눈을 계속 보게 되면은 돼지 같은 욕심이 돼지가 가득하게 됩니다. 돼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집돼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산돼지, 멧돼지가 있어요. 집돼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온갖 욕심과 탐심이 많아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아주 그냥 막 계속 꿀꿀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집돼지입니다. 집돼지. 멧돼지, 산돼지는요, 산에서 뿔도 있고 아주 무섭습니다. 기도원이라든가 그런 데 가지고 막 은사를 받았어요. 은혜를 무지하게, 기도도 무지하게 합니다. 방언 막 통역 막 능력과 권능이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욕심이 아주 그냥 엄청납니다. 그런 욕심이 바로 산돼지, 멧돼지인데, 그런 은사가 많고 막 그런 영적 체험을 하는 그런 사람이 욕심이 탐심이 많으면은 뿔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막 치받아 버립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을 막 무시하고 깔보고 멸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 멧돼지가 있어요. 멧돼지. 교회 안에 있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집돼지. 기도원이라든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욕심과 탐욕이 많은 건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그 돼지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목을 푹 찔러서 피를 쏟아서 싹 죽이고 직사시키고 돼지 껍데기를, 돼지 가죽을 벗겨내야 됩니다. 가죽을, 각을 뜨고 벌려놓고 그 다음에 나무 위에 벌려놓고 올려서 불로 피워서 화제를 드려야죠. 바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돼지를 잡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돼지를 죽여야 됩니다. 집돼지, 멧돼지를 죽여야 됩니다. 자, 이 돼지,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땅을 보느냐, 하늘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보는 대로 행하다 보면 심판이 옵니다. 전도서 제11장. 전도서 제11장 9절의 말씀.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네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멋대로 행해봐라 이거예요. 청년들이 그럴 경우가 많죠. 청년들은 뭐 건강하니까, 젊으니까 혈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러나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잉태를 하게 됩니다. 잉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늘, 주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잉태가 되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어야 돼요. 말씀이 잉태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보는 것이 읽는 거죠. 봐야 읽죠.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들어야 됩니다. 귀로. 그 다음에 지키어 행하는 자,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면, 보고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씨가 되어서 자랍니다. 그래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낳게 되죠. 말과 행동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므로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야고보서 제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이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를 졌는가를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을 낳는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생각이 기록이 돼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욕심, 탐심과 욕심을 버려야 되겠구나. 돼지 같은 산돼지, 집돼지를 다 잡아야 되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면 보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낳게 됩니다. 말과 행동,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바꿔진다는 거죠.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이 뜻대로는 근심인 바로 회개가,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나오죠. 고린도서 제7장 고린도서 제7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편지를 읽고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듣고 읽고 회개를 걱정 근심을 했어요. 그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로 회개를 했다. 그럼 회개만 하면 끝나느냐? 다 되느냐?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회개하고 나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말과 행동을 바꿔야죠. 회는 돌이킬 회,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고 고칠 게, 말을 고치고 행동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행동을 고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죄악의 죄성의 관성이 얼마나 강한지 자꾸 막 죄를 지으려고 그러죠. 이때 우리는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걸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낫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제4장 갈라디아서 제4장 19절의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갈라디아 교회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가서 막